네,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벌써 6월부터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름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 아니면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야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세상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향후회로 모이게 되고, 또 같은 취미를 하는 사람도 같이 모입니다. 또 같은 운동클럽에서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는 구원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받은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성경 안에서 가장 서로 가깝지 않는 사람, 가장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예를 들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다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가장 적대시하고 하나 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무할례자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인 유대인들을 설명할 때 지금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다,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자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고, 그리고 이 표피를 자름을 통해서 너 자신은 죽은 것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심합니다. 부인도 의심하고 자기도 의심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며 표피를 자르면서 이제 너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고 하나님만이 너에게 후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고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이 상황이 달라지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례를 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길게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무할례자라고, 손으로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그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즉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안 믿는 분들, 하나님이 없는 분들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삶은 참된 소망이 아닌 것이죠. 참된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가깝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분열과 대립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분열과 대립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대립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됨이 깨어진 타락한 인류가 겪어왔던 참상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가정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그리고 또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보게 됩니다. 국가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른 두 대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늘 분열하고 반복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흘린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인해서 이들이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받고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위해 흘린 피라는 것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에 말하는 가깝다는 것은 그냥 서로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자들을 가깝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서로 간 형제자매로 가까워진 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던 그들이 분열과 반목을 멈추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4절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분열된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 즉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이라고 할 때 담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상대방을 막는 것이 담입니다. 집에 담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경계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은 하나의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냐면 분열된 죄로 인해 이제 인간들이 분열로 인해서 담을 쌓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요, 분열되고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육체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누가 심판받아야 합니까? 죄를 지은 우리 각자가 다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며 심판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죄에 대한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 이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15절에는 두 번째 십자가 사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 이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읽혀지며 이제는 글로 써지게 되면서 하나의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여서 613가지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생겼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은 양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612가지 다 지켰으니까 저 의로운 사람이죠, 이 정도면 됐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란 것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지키고 언제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 앞에서 모든 자들은 다 정죄받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소선지서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탕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율법은 행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살피는 것이기에 어떤 누구도 나 율법을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양심은 항상 우리를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율법이나 양심 앞에 나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그 율법이 제시된 순간부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고 율법을 어겨서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을 다 예수님이 지키셔서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 율법을 어겼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키셨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그 길을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 우리는 율법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들에 막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은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연합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게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지어졌다는 것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인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껏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존재도 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류가 지금 탄생했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바로 우리들,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먼데 있던 이방인들, 또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으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둘,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 신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 받아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함께 연합으로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왜 알아야 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다루오시고 인류에 행하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한 몸으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타락하게 되죠. 하나가 분열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열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원시복음, 첫 복음을 주시고 이제 그 복음을 인해서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며 심판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의 포로에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 행동하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주셔서 그들이 왕국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북왕국, 남유다로 나누게 되면서 둘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이제 참된 구원에 이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잃어버린 인류, 죄로 타락한 인류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구약에 쭉 나타나고 있고요. 그 구약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인 교회가 되어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생각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모든 것이 틀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리느냐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어떤 것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19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누리느냐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다스리는 어떤 곳에서도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출신이었는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권만 있다면 다 그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이든 헬라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차별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누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할 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가 다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한 가족을 이룬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형제자매인 교회는 어떻게 서로 살아가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자라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은 구약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건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돌처럼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명한 역사심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전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믿는 자들이 더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 현재 있는 교회, 미래에 있는 교회, 이 모든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우주적 교회에 믿는 자들이 들어와 이제는 계속의 성전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되는 것이죠. 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받아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는 방식은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끝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으로 온전히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교회는 이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죄로 인해 분열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분열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만났다면 서로 관계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도 너무 다를 수 있고요, 자라온 배경도 너무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바깥에서 만났다면 서로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서처럼 나하고 맞는 사람을 잘 지내야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힘써서 하나 된 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함께 가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알 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분이 있고요, 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인데 먼저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나가면 여전히 뒤에 처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은 계속 앞서 나가고 처진 사람은 계속 처집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게 사회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고 한 몸이기에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더 신앙이 좋고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북돋우고 세우고, 또 가는 걸음을 조금씩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처진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우선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참된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함께 한 가족으로, 함께 한 시민으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준, 목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우셨기에 그러한 교회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보시는 바로 그 성경적, 신약에 있는 그 성경적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열되고 갈라졌던 존재들이 이제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